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저와 아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아내가 먼저 소천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에 온 거예요. 천국에 왔는데 이제 천국에 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아니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 찾겠죠. 이제 믿음의 형제들 또 아니죠, 예수님 먼저 찾아요. 예수님 먼저 찾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리웠던 사람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을 막 찾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있다면 저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 막 찾는데 한참 찾아도 이제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침울한 표정으로 목사님은 이곳에 오지 못하셨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 그리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라고 이제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착하신 분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은 천국에 못 오시다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그냥 농담처럼 던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비유가 그런 비유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충격과 어떤 경악스러운 상황을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냐면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천국의 어떤 청사진을 그려주시듯이 오늘 비유를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보니까 뜨거운가 보다. 왜냐면 이제 부자가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 깨어나서 한 얘기가 너무 이제 이 불길이 뜨겁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반드시 뜨거운 불길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제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보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경을 한다 이렇게. 저 사람 지옥 가네, 저 사람 지옥 가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천국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비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15장, 16장을 쭉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렸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자칭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및 제사장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즉 복음을 반대한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비유로 이제 권면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다가 오늘 마지막 비유입니다. 16장은 마지막 비유예요. 그러니까 최종 비유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충격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권면 혹은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부자의 상태, 나사렛의 상태를 가지고 죽은 다음에 뭐 때문에 지옥에 갈까?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갈까? 부자가 뭐 선행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가 그저 뭐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뭐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서 뭐 천국에 갔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복음을 반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한 이제 쩍쩍 갈라진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묘사하는 게 분명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그 시대 속에서 부자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어떤 마태복음 비유에서 부자 청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어서 또 공회원도 되고 종교적으로도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해서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급이고 비싸고 사실은 돈으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위도 높고 또 이것을 입을 만한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물론 이걸 사려면 굉장히 비싼 돈이 들죠. 그러한 돈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인만 이제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잔치를 열어서 귀빈들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그 귀빈들이 누구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무수히 매일매일 정말 풍성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열고 대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물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매일매일 저렇게 잔치를 열어서 저렇게 위대하고 귀한 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논의하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까,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배경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현 상태에서 그는 거지였고 몸에 헌때가 많았다. 이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육체도 굉장히 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의 대문, 이제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했죠. 이 버려졌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제로 뭐 어디 부잣집 앞에 버려졌다라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걸어서 딴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버려졌으면 큰일 났다. 빨리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집 앞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장애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에 이 사람은 버려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을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빌어먹으려 했지만 빌어먹지도 못하고 그런 무언가를 공급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그 상처에 이제 진물이 나잖아요. 그 진물, 단백질이 녹아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저 부자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얘기하시겠구나. 야, 저 거지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부정한 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묘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묘사죠. 이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때부터 막 충격적인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 장사됐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가? 아니 갑자기 부자는 왜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안 하시지? 부자는 어떻게 됐지? 라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23절 얘기하죠. 그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부르죠. 또 아브라함을 부르죠. 절 좀 도와달라고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라고 얘기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또 예수님의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의롭고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못 먹고 못 입고 또 처량하고 또 부정한 곳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복음 안에서는 그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들 있잖아요.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끔찍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느냐로 이제 그들의 죽은 다음의 시간들은 전혀 다른 시간들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데 율법의 기준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던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기준이라고 얘기하느냐, 중간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넘어가서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이 이야기 마지막에 부자가 내가 죽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자신의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 그다음에 자신이 생전에 친하게 지내서 초대했던 그 귀빈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 아닙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부자가 이제 얘기한 그 키가 있어요. 키. 천국에 갈 수 있는 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죠. 30절에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의 저변에 회개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심정이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로 회개할 수도 있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매 순간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 심정이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인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게 숙제겠죠, 숙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정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부자가 기대를 했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예수님. 이 비유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게 회개의 조건일까?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있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큰 위력, 기적과도 같은 위력, 기적과도 같은 능력, 막 갑자기 막 CEO가 돼서 막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막 그에 비견하는 엄청난 그런 위업을 달성을 해야 사람들이 놀라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감동을 주기는 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누군가가 대중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감동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그게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증거시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그 기적으로 떡을 먹고 마셨던 그 무리들은 나중에 어떤 자들이 됩니까?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맛보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오히려 그 기적 이전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어진 거예요. 그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먼저 보고 믿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좀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군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었군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고 부정한 저 이방인인 저의 집에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과 회개, 구원은 감동이 되어서 어떤 방법과 그 도중에 과정이 될 수 있어도 그게 궁극적인 키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참 재미난 비유가 뭐냐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뭐죠? 나사로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더 넘어서서 나사로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쵸, 말씀 나눴잖아요. 실제로 죽었다가 이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이제 유대인들 누구도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의 형제들조차, 자매들조차,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가장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던 그들조차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나사로를 실제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부자가 요금이 그거잖아요. 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다 믿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니라고.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 몇이 돌아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곳에 있던 사실을 알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났을까요? 아니요.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의 능력이, 저 사람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르겠구나.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를 소집해요.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사내들이 공회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딱 한 줄 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더라. 라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에서 혹은 그것을 체험하거나 그것을 보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 거지, 누가 봐도 죄인인 이 거지가 아무런 조건과 어떤 힌트 없이 갑자기 천국에 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구나,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를 누가 할 수 있냐면, 기적을 체험을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다른 이 안에서 비밀스러운 천국의 모양과 그것의 어떤 지리적인 조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라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가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아브라함의 품,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사실은 율법의 품이에요. 율법의 시대 안에서.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누가 안 계시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31절에 계속해서 부자가 이렇게 하면 회개할 거예요. 저렇게 하면 회개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회개할 거예요. 막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다 거절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31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고소한 손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게 뭐냐면 뭐 구약 시대 뭐 율법 주의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인 나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신약 성경이 없더라도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선금을 많이 보내더라도,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희생하더라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도, 그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도전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도전,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는 것,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서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느냐,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거역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얼마나 수없이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권면하시고 수없이 사랑하셨는지, 수없이 용서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구약에서 그것을 믿는 이들은 내가 이런 수많은 혜택을 입은,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번씩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고,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죄스러운, 너무 죄인 같은,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와 사랑이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완전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반항하고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눈앞에 내 앞에 오셔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 순간 누가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수없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며 말씀을 베풀며 지금껏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이야. 내가 직접 내 영광, 내 존귀, 그 모든 것들을 저 하늘에 내려놓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왔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회개하라고, 너희들 다 죄인이라고, 너희들 더러운 죄인이라고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참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물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 그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혼내고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음성들이 조금 다르게 들려지긴 해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것, 또 오늘 말씀처럼 부자가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 복음의 권면을 받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해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의 삶일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없어질 때, 그래서 뭐 내가 의도하든 내가 억지로 누굴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보내주신 뭐 우연이든 아니면 계획된 것이든 계획되지 않은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과 얘기하고 대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대단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그런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고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보다 더 잘나고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좋은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복음이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겁박하거나 그렇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회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참 되지 못한 사람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회개를 얘기하는, 겸손한 회개를 얘기하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굴 만나든 오늘 이 시대에는 죄인과 세리들이었겠죠. 또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많은 병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또 창녀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걸 믿느냐, 정말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